다 같이 주께 엎드려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무릎 꿇고 주님께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정결하게 하시며 새 마음과 새 영을 허락하사 이 시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주님을 경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드립니다. 경배하라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송가 뒤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드립니다. 주는지 난 알 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각 처소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살면서 묻었던 모든 세상의 죄악들과 때들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사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굳은 마음과 완악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과 살코기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쫓는 복된 삶과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에 주님을 경배하며 찬송을 드릴 때에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사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때에 따라 열매 맺는 복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3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물질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주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예물로 구제 사랑의 빵으로 성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생일 감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 각자가 올려드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받아주시옵고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공급이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발이 부르트거나 신발이 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번 한 주도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능히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 생일을 맞아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고 앞으로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과 친근히 하며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며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화평 모든 식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과 2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10월 3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모든 예배가 현재 비대면으로 드려지고 있는데요. 축복하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예배를 기억하시고 또 흠양하여 주시기를 축복하고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2021년 10월 24일 주일에 우리 비대면 사진면 축제를 엽니다. 우리가 현재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것은 또 우리의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안 믿는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각자 태신자들을 놓고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령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
주의 안 믿는 우리 이웃과 친지와 가족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이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또 올 한 해 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우리 여러분들 또 화평 식구들 모두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하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또 이번 주 혹시 처음으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신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앞으로의 하나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 안에 풍성한 생명과 영생으로 가득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에 있는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게 되면서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도 우리가 늘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지요. 왜 이런 고난과 악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왜 이런 고난과 혹은 악의 문제 앞에 직면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의문과 또는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 제1의 신학적인 질문이다.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가지게 되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난과 악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마저도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신음하며 고난 속에 있는 이 땅에서 함께 신음하며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모든 고통의 그 뿌리는 우리 인간의 죄가 그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세상의 모든 엉겅퀴와 가시가 나오게 되었고 세상이 신음하게 되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고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 이후에도 왜 여전히 이런 고난과 악이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고난이나 악이 이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가 방금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과 또 어려움, 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등장하는 배경은 이 역사의 두루마리, 인류의 역사를 담은 두루마리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인봉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으로 찍혀 있어서 아무도 그 책을 펼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 역사의 중심이고 또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이제 떼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두루마리 책이 펴지면서
이 세상의 열사가 펼쳐지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의 역사가 이제 실현되고 있는데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오늘날 지금 겪고 있는 여러 악들이 또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두 이제 7개의 인을 떼시는데요. 두 번째부터 6번째까지가 이제 그런 고난의 문제인데요. 두 번째 인을 떼실 때는 붉은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이 등장하고요. 세 번째 인을 떼실 때는 검은색 말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흉년과 기근의 문제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질병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전쟁, 또 기근, 질병. 그리고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서 순교당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탄원하는 기도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여전히 그런 박해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는 자연 재난, 지진 같은 그런 커다란 자연적인 재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모두가 다 겪고 있고 앞으로도 겪게 될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이죠. 이러한 전쟁, 또 어떤 흉년, 기근, 질병, 그리고 신앙적인 박해, 그리고 자연적인 이런 커다란 재난, 이런 모든 것들이 등장하는데 그 첫 번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이것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첫 번째 인과 마지막 7째 인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승리가 나옵니다. 승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기 흰 말을 탄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대행하는 천사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흰말을 타신 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흰말을 탄 채로 멸류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그뿐 아니라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가 하나님께 있고 또 성도들에게 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가 첫 번째 인에 있고요. 뭐든지 숫자가 나열이 되면 첫 번째 숫자하고 마지막 숫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7째 인은 뭐냐면 하늘이 고요해지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성도들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또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 8장의 마지막에 이제 7째 인을 떼실 때 장면이 나오는데요.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7째에는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까 말했던 악과 모든 고난의 이런 문제들을 성경이 미리 예언하고 또 그런 것들을 기록하면서 그런 모든 고난과 악이 승리와 그리고 성도의 기도 가운데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런 고난이나 악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것이 위치해 있는 것은 바로
최종적인 승리와 지금도 또 이기고 또 앞으로도 이기게 될 그 승리와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마지막에 반드시 소멸되어질 것이고 궁극적인 승리와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운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함으로써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안에 그 고난이라는 것도 매여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런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어려움조차도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매여져 있다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바다의 힘이 세고 창의돼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바다라고 하는 것도 한계가 지어지지 않습니까? 더 이상 해변가를 못 벗어나는 거죠. 그 안에 그 힘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어서 그 안에 역시 고난과 악이라고 하는 것도 둘러싸여 있고 매어져 있고 한계 짓고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뜻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관련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결국 굴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 주권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이 모든 이야기가 결론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과 관련돼서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인생이라고 볼 수 있죠. 요셉을 가만히 보면 첫 단추부터가 아주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단추는 그 아버지 야곱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야곱이 그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본인이 가로채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죠, 빼앗죠. 그건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남을 속이고 또 빼앗고 사기치고 하는 거니까요. 그건 미워할 수가 없는 것인데 결국 그 결과로 이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을 가게 된 이후에는 이번에는 본인이 속임을 당합니다. 서로 속고 속이는 거죠.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써 안중에도 없는 레아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었는데 결혼하고 눈 떠보니까 레아가 앞에 딱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채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 분노가 있었겠죠. 속았다라고 하는 분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 내내 레아는 그 투명 인간 취급을 받습니다. 야곱은 마음을 주지 않고 라헬만을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식들이야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이 아무 잘못이 없는 채 태어난 거죠. 근데 야곱은 이제 그 자식들마저도 편애를 하죠. 라헬이 낳았던 요셉과 베냐민만을 특별히 편애하고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는 별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 사이에도 서로 또 분노가 있는 거죠. 분노는 분노를 낳고, 그리하여 또 시기하고, 결국 그 자식들의 분노가 어디로 터지냐면 저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차마 이제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고 서로 간에 이렇게 양보한 끝에 노예로 이제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풀어낼지 모르는, 그야말로 꼬일 대로 꼬인 그런 인생이 바로 요셉의 인생이었고, 계속적인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그것이 이제 요셉의 가족사였습니다.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분노하고 편애하고, 그러자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분노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누가 과연 이 실타래를 풀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인 악의 연속인데, 혹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더 이상 내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다, 어디서부터 내가 풀어낼지 도무지 모르겠다, 이거는 사람 힘으로 어떤 것으로도 할 수가 없다, 혹시 그런 분 있으십니까? 축복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의 그 인생 가운데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셨어. 친히 그 실타래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 열매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뚝 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는데 그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이후에 장차 무엇이 되었죠?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결과 그대로입니다. 그는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장차 닥칠 이 기근, 고난의 문제죠, 악의 문제죠, 이 기근에 대해서 그는 미리 대비하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되어지고, 형들과는 서로 간의 화해와 용서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야곱도 결국은 화해를 합니다. 마지막 본인이 죽을 때 자기의 무덤을 레아 옆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죽습니다. 야곱과 레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 고난과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가, 이 고난조차도 이 악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그것들을 둘러싸이고 그것을 붙들고 계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결국 첫 단추를 잘못 끼웠던 야곱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어졌고요. 그리고 그 단추가 잘못 끼므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게 됐던 그 12명의 자식들은 12지파가 되어져서 영적인 이스라엘 12지파 교회가 태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거 봐라. 이 세상 역사를 봐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고 보고 있는 모든 주위의 악과 고난에 대해서 보거라.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있게 될 이 세상의 악과 고난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을 보았느냐? 나는 지금도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내가 통치하고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고 나의 선한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이루고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대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비견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혹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죽였는데 십자가에 거기서 흘린 피가 우리에겐 보혈이 되었고 구원의 피가 되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만드셨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차피 복음이라는 게 그런 오해를 사지 않습니까? 악과 고난조차도 그렇게
선하게 합력해서 이룰 것이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 왔지 않습니까? 성경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못남조차도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다면,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얼마나 더 이방인들이 충만하게 구원받겠느냐.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 안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모든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왜 여전히 이 세상에 이런 고난이 있고 악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흉년이 있고 질병이 있고, 왜 이런 박해가 있고 자연적인 재난이 있고, 왜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믿음으로써 우리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이야말로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내가 입을 열 때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쁜 소식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습니다.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과정 속에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지금 본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다 이거죠. 매여 있다 이거죠.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는 거죠. 악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보내주시고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면, 뭔가 좀 더 활동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발을 다 묶어놓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혹은 또 그래 지금 어쩔 수 없어.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거 아니야. 이런 악이나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매여 있으니 말이야. 때가 되면은 기회가 오겠지. 지금은 어쩔 수 없다. 그냥 가만히 있자. 때가 돼서 쇠사슬에 풀려지면, 예전에도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하고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렸듯이 때가 되면 또 열려지겠지 뭐. 그래도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다르게 봤어요. 비록 나에겐 지금 이런 고난의 문제가 있다. 악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결과로 나는 지금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살고 있다. 참 역설이지 않습니까?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난 지금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기회다. 이 감옥 안에는 수많은 수감자들이 있고 그리고 간수들이 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 더 영광이 되는 거죠.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런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길래? 매 맞은 채로 쓰러졌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나면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면 갇혔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풀려나면 풀려났다고 배를 타고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사도 바울은 저렇게까지 살아가나?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바울이 썼던 이 서신이 약 13권 정도 되는데 13권 중에 4권 정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같은 4권의 서신이 가봉 안에서 쓰여진 서신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봉 안에서도 하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전해야 될 이유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에베소서 같은 경우가 감옥 안에서 쓰였다는 사실도, 또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에 대해서 그가 선포했다는 것도 하나의 복음의 신비요 비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현존하는 악의 세력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써 최후의 승리와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우리가 승리했음을 믿으면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오히려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위에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과 악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왜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악이 존재하는가, 고난이 존재하는가,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과 고난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안에 주어진 최후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후의 승리와 지금도 이기고 있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그 승리와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그것이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제 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더욱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영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상급과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즘 그대로 여러분 사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질병의 문제, 코로나 문제 그대로 적용해 봅시다.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앞에서 말했던 모든 고난들이 있을 수 있죠.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이런 예를 들어 코로나를 대표적으로 하면 이것조차도 최종적인 승리와 성도들의 기도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이제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마다 문자를 통해 기도 제목을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기도로서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조차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우리가 못나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얼마나 더더욱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겠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대면인데 예배드려요. TV 앞에서 예배드려요. 비대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들이 묻겠죠. 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때에도 교회 나가지 못했는데도 TV 앞에 앉아서 예배드리겠다고,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드리겠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무슨 일을 하셨길래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을까? 그것 자체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여러분의 삶의 발자취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걸 막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이 열매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우리가 친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선하심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그 감사와 기쁨으로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심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존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의 말씀을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 모든 것들도 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있는 것이란다. 믿음을 가져라.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나를 포기해도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으시고 치우기도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떠나갈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